소아 다 빛나는 말씀 묵상의 요한 전사님입니다.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를 다들 보냈나요? 전사님이 바라기로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가는 곳곳마다 작은 예수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말씀을 잘 듣고 가정과 또 학교와 또 학원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1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남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볼 창세기 15장은 횃불 언약이라고 불리는 장면 중에 한 장면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어떤 언약을 맺게 되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이며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2절을 보면은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실 겁니까? 저 자식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의 가장 큰 걱정과 고민은 자식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잘 지켜주셨고 또 많은 물질을 주셨다는 것을 이미 잘 알았어요. 그런데 자식이 하나도 없었기에 하나님께 고통스러움을 표현하게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자식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외롭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또 당시에는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족이 많아야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 한 명의 자식도 얻지 못했습니다.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으로 보여지는데 아브라함 자신에게 자식이 없자 종인 엘리에셀에게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물려줄 것 같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절을 보면은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그 사람 엘리에셀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나아가서는 5절에 나와 있듯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별들을 보게 하시면서 셀 수 없을 정도로 자손을 아브라함 너에게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셔요.
6절을 함께 봅시다.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여기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해서 기독교에서는 이신칭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바로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신칭이라는 말을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듣고 확고한 믿음을 이제 가지게 돼요. 여기서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며,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지라도 우리의 허물이나 죄가 없는 존재로 변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완전하고 허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이기에 완전한 의로움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는 지금 거하는 이 땅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8절을 봅시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내가 이 땅을 얻게 될 것을 어떻게 알죠? 라고 물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아브라함의 이 물음은 하나님을 못 믿어서 불신의 마음으로 질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어요. 이미.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만 봤을 때 아브라함이 괜히 믿음이 없어서 이런 질문을 한 거냐? 눈에 보이는 것을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 또 3년 된 암염소, 또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시고, 아브라함은 그것들을 죽인 다음에 새를 제외하고 나머지 몸통을 다 반으로 쪼개 놓았습니다. 반으로.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은 아니었지만 17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해가 지고 어두울 때에 갑자기 타오르는 횃불이 나타나더니 어떻게 합니까? 반으로 그 쪼개놓은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게 된 걸. 여기서 연기 나는 화로, 이 횃불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의 방법은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방법이거든요. 원래 일반적으로 이 언약을 맺게 되는 두 사람이 함께 쪼개진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게 되면 언약이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사이에서는 하나님만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셨죠. 왜냐하면은 이 언약의 주체자가 누구이냐면, 실행하는 자가 누구이냐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대표해서 그 짐승들 사이에 쪼개진 사이로 지나가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나타나셨다고요? 횃불로. 그래서 이 언약이 횃불 언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15장에 나타나는 이 횃불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확신하자라는 거예요. 신뢰하자, 믿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80이 넘어서 자식을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천국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 약속을 믿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기 어려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를 입었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의롭다 여김을 받고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능력을 감히 제한하지 말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은 분명하게 성취될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확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고 그 성취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짐으로써 단단해진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전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그만큼 성경에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 아주 잘 어울리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습니까? 처음부터 믿음이 아주 불타올랐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그 믿음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봄으로써 또는 들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유지될 때, 관계를 계속해서 가질 때에 나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습니까? 나에게 지금 믿음이 없습니까? 또는 믿음이 너무너무 연약해서 믿음이 너무 작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짐으로써 더욱 단단해지고 커지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믿음이 지금 없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맺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성장하길 소망합니까? 내 믿음이 든든해지길, 튼튼해지기를, 단단해지길 소망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맺을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맺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또는 예배를 함으로써 관계를 형성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우리 소년부 친구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확신하며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쌓아서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수요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거저 흘러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땅에 떨어뜨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며 아버지의 성취가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에는 작고 연약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짐으로써 더욱 단단해지고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짐으로써 나의 작은 믿음이, 나의 흔들리는 믿음이 더욱 하나님 앞에 든든히 견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광고는 오늘의 다 빛나는 질문의 답변을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또 추첨을 통해서 주일날 상품을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선생님과 꼭 공과를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들이 열심히 연락을 하고 있는데 또 전화를 받지 않는, 또 문자를 씹는 친구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과 꼭 연락을 취해서 함께 말씀 묵상을 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돌아오는 토요일은 라이브 방송이 없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은 또 8.15 광복절인데요. 선생님들과 전사님이 이번에 광복절 기념 영상을 하나 업로드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영상을 시청한 후에 이벤트를 작게 열어놓을 테니 그 이벤트에 참여해서 댓글을 잘 쓴 친구들은 또 특별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남은 한 주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는 주일날 만나요. 안녕.